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오전 예배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식탁으로 성도의 기절 나누게 하시며 다시 오후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리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범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엘 선지서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또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엘서 말씀, 말 그대로 요엘 선지자가 쓴 글이고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이 본문에 관련된 개관이 나와 있는 성경책이라면 아마 이 부분이 나와 있을 건데 아마 공이 나와 있는 내용도 또 이와 같을 겁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가, 언제 이 글을 기록하였는가. 그런데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 딱 이때다라고 말하는 결론을 내는 주석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고 논란 중에 있는 이 요엘 선지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저작 시기. 근데 여러 논의 끝에 일단 두 개로 일단 압축이 되긴 했습니다. 하나는 포로기를 지낸 직후, 포로기를 지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직후라고도 말하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아예 포로기 가운데 있는 그 시기에 요엘이 예루살렘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걸 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기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거든 아니면 이스라엘이 포로기 가운데 있든 지금 예루살렘은 굉장히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귀환해서 이제 그들이 해야 된다면 그들은 성전도 세워야 되고 성벽도 세워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만약에 포로기 가운데 이 글이 지어졌다고 하면 사실 그것보다 더 상황이 암담하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뭐가 됐든 상황이 깜깜하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요엘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십시오. 가장 먼저 나오는 주인공 대상자는 늙은 자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그룹에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가장 많다 보니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들에게 요엘이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온 시기 동안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나? 아니면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늙은 자들에게 이 상황을 말을 할 때, 늙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자신들이 살아온 과정에서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자들도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데 하물며 젊은 세대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경험했을까? 그러니까 늙은 자들에게 그 얘기를 한 다음 이제 요엘이 강조하는 게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황폐한 상황,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가장 어려운 상황, 이것을 너희들이 이전에도 듣지 못했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했던 바로 이것을 이제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그 자녀에게 또 가르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가르쳐라고 요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뭘 가르칩니까? 4절의 말씀이죠. 팥중이 남긴 것 메뚜기 먹고 메뚜기 남긴 것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 황충이 먹었다.
한마디로 뭐가 남았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련된 그 요엘 관련된 책과 주석을 보면 뭐 이것도 두 가지 뭐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메뚜기 때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이 일이 벌어졌다 뭐 그런 해석도 있고, 한편으로는 고대 이때 당시에 이 5대 제국 중에 3대 제국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세 나라가 지나면서 이 시기들을 보내는 가운데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뭐 이것도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결국은 이 황폐한 상황,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상황, 이 상황을, 가장 극한의 상황을 지금 너희들의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왜 이걸 기억해야 됩니까? 이 비극적인 상황, 폐허와 같은 상황,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는 이 상황을 왜 기억하고 이것을 왜 가르쳐야 됩니까? 이렇게 된 이유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메뚜기, 뭐 팥중이, 메뚜기, 느치, 뭐 황충 이들이 왔다 간 건지, 아니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노략을 당한 건지, 뭐 어떤 경우가 됐든 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와 같은 황폐한 세월을 겪고 있느냐고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쳐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도 핵심되는 말씀이고 모세 오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 기억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해 주시고, 그리고 제사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율례와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절기 지킬 때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개념이 자리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제사 드리는 과정, 절기로 지키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고, 동시에 오늘 본문 늙은 자들에게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지나고 또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쳤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으로 나아가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는 무엇을 믿음의 본으로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혀를 차는 거 잘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비난하는 거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얘기를 오갑니다.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 나 때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나 때는 내가 예배할 때 이만저만했고, 내가 나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만저만하고, 내가 나 때는 이러했는데, 아유 너희들, 아유 요즘 것들, 이러면서 혀는 분명히 우리가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혀를 차는 대상이 다음 세대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나 때는 하면서 우리와 비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자녀들, 뭐 우리의 손주들도 있을 수 있겠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미래 꿈나무들, 우리 미래 세대들도 다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혀를 차며 왜 저들은 나 때 내가 했던 것처럼 못할까? 왜 저들은 나 때 내가 예배했던 것처럼, 나 때 내가 기도하고, 나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저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라고 우리가 물음표,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기 전에, 오늘 본문 2절로 따지면 우리가 늙은 자가 되어서
나 때에 우리들이 예배했던 모습, 나 때에 우리가 기도했던 모습, 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가르쳤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는 내 탓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나쁜 지도자는 너 탓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제가 저렇게 예배하지 않는 이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렇게 나처럼 이렇게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이유,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은 오늘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늙은 자인 우리들, 늙은 자라고 하니까 나는 안 늙었는데, 난 아직까지 난 늙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여기 2절 본문에 보면 늙은 자의 범주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혀를 차고 우리 때와 비교를 해가며 우리 때보다 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 걸음이 빠른 건지, 아니면 그들이 왜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지고 섬겨지지 못할까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까?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정말 이렇게 살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가정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겠죠. 그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가정의 어른들의 그 눈물의 기도로 우리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를 가지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방식도 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이전에 이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나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나 때는 아주 그냥 애들 다 두 손에 안고 애 얹고 안고 그렇게 와서 예배하고 기도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입술에는 나 때는 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긍지이다, 이것을 그들은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줬죠. 우리가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선배님들은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엇길로 잘못 가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가지 않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눈물과 그 한숨을 지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기 늙은 자에 대한 요청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요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거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그들이 말 그대로 우리의 품을 떠나 스스로 자립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은혜 받은 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여기 그 본문이 그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5절부터 봅니다. 취하는 자들 이야기 나오죠. 5절 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술을 마시는 경우는 크게는 두 종류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너무 기뻐서, 하나는 너무 슬퍼서. 기쁘면 기쁜 대로 술에 취해 즐거워하고, 슬프면 슬픈 대로 술을 한 잔씩 하며 그 슬픔을 잊어보려고 하고.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는 거야. 여러분은 술 안 마시니까 여러분께는 여쭙지 않습니다. 기쁨 가운데 술을 한 잔 하게 되면 그 기쁨이 배가가 됩니까? 슬픔 가운데 술을 한 잔해서 슬픔을 잊고자 하면 정말 그 다음날 다시 맨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슬픔이 잊어집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술이 아닙니다. 술로 대변되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기쁨이 영구하진 않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죠. 슬픔에 대해서 잊는다고 술을 마시는 것 아마 잠시 잠깐 잊을 수가 있겠죠. 술을 많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많이 마시면은 슬픔을 잊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잊겠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겠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남는 건 뭡니까? 속쓰림과 내가 어제 왜 그렇게 과음했을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상상하시든 그 상상이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이 술 취함에 대한 기쁨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일 때 그 기쁨은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가지고도 술로 잊고 술로 달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애곡을 바꾸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슬픔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뀐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 이 취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감사, 여기에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다 있다고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술 취함이라는 것을 이 대변하는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 앞에 우리가 달콤한 유혹 앞에 기뻐하고 더 큰 기쁨, 더 센 기쁨, 더 좋은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 헤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슬픔, 애곡 있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저한테 연락해서 기도 제목 주시는 거 말고요. 혹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향해 나아가십니까? 잠시 잠깐의 위로가 있을 수 있고 잠시 잠깐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들의 이 애곡과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 5절의 말씀 보면은 그 술 취하는 자들이 이제는 깨어 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서 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왜 깨어서 웁니까? 술 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리고 그냥 허망한 기쁨과 허망한 위로를 바라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그 기쁨을 줬던 그 술의 근원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가운데 결국 내가 울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애곡해야 될 대상, 내가 정말 마음을 쏟아내야 될 대상,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어떠할 때 기뻐한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닦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쭉 벌어지고 메뚜기, 황충, 느치 다 지나가고,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그렇게 돼버리면서 결국 어디까지 최악의 상황이 갑니까?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죠. 그런데 제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소재와 전제를 가지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물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 그대로 요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기에 예루살렘이 경험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상황.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물론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니까요. 모든 것들을 싹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늙은 자들이 평생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면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그래서 늙은 자들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애곡하고, 취하는 자들도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그들의 평소에 주는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슬퍼하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가운데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데 드릴 제물이 없어서 슬퍼하고,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폐허. 와,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 자부하던 사람들이 살던 곳인가? 여기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곳이라고 말했던 그곳인가? 여기가 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그 교회인가? 여기가 몇 대째, 5대째, 4대째 신앙생활했던 그 가정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요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13절 14절 말씀이 1절부터 12절까지 이 최악의 상황, 이 황폐하고 황무한 이 최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대안으로 요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황폐하고 황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기도. 너희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찾았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구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헛된 것 안에서 기쁨을 찾았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헛된 것 앞에 가서 너희들의 슬픔을 위로받고자 하였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단호히 끊어내고 이제는 금식하고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되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니면 누가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곡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금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쭉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청주중앙의 모든 가족들의 앞뒤 좌우를 한번 둘러보면서 그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기도해야 될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기도 안 해도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 안 해도 그냥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우리의 가정 그냥 그럭저럭 서가는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우리 교회 그냥 세워져 가는 것 같고, 혹시 그런 안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피폐해질까 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의 심령이 메말라질까 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로 있을까 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까 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까 봐,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텐데, 내가 예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또 벌 주실 텐데,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그건 굉장히 이차원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항상 화가 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들 한번 잘못만 해봐라, 내가 심판을 쏟아내겠다, 그렇게 심판을 예비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게 심판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면 굳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애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리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1, 2부 예배 중에 한 번,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우리가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모든 예배를 전부 다 드린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린다, 그럼 아주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도 8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내는 일주일의 시간은 총 168시간입니다. 비율로 따져보니 5%가 안 되더군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한다면 5%에서 비율이 좀 더 올라갈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공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빼면은 5%에서 조금씩 비율이 떨어져 나가겠죠. 우리는 절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이 절박함, 우리는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5%, 이 5%의 시간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 중에 몇 %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한때 막 그런 운동도 있었죠.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도 드리자. 하루 24시간이면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근데 0.4는 좀 그러니까 빼는 사람은 2시간, 넣는 사람은 3시간, 어쨌든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뭐 그렇게 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가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가도 일주일에 10%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함이 있으면 있는 만큼 우리는 13절과 14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곡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절박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절박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름의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4.5%도 채우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4.5% 어딘가에 계십니까? 아니면 5% 어딘가에 계십니까? 아니면 10% 어딘가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악한 세력, 우리의 원수가 주는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그 악한 영이 나를 믿어라 라고 하면 오히려 안 믿겠습니다. 이미 늦었어. 소망이 없어. 이미 끝났어. 너희들이 뭘 해도 안 돼. 접어. 포기해. 낙심해. 낭망해. 좌절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우셨죠.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우셨어요.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이 절박함을 회복할 이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이미 끝났어. 소망이 없어. 포기해. 낙심해. 좌절해. 이 소리를 끊어버리고 13절 14절의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떠나고 우리가 제 아무리 수백의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한들 그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떠난 상태에서의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의만 드러날 뿐이죠. 우리는 먼저 말씀과 기도의 자리, 경건의 능력의 자리를 맛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이 끝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좌절하라고 의심하라는 그 모든 악한 영의 음성을 끊어버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이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다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브란스에서 그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하십니다. 그 세브란스에서 이제 마취를 받으시고 이제 수술대에 올라서 쭉 가면은 마지막에 마취를 하고 눈을 감기 직전에 한 천장을 바라보면 천장에 말씀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취하고 마지막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잠들기 전에 그분들이 누워서 천장을 바라볼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기도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기도의 특권을 받은 존재예요.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만 온전하게 앙망할 수 있는 특권, 우리는 그 기도의 특권을 받은 존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황폐하고 황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의 대적 원수는 끝났어. 포기해. 이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좌절하고 낙심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빗대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절박함으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요엘이 해결책을 준 것처럼 애곡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붙들 거다, 참으로 너를 온전하게 붙들어 줄 거라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힘을 내봅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애곡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그 길을 가는 그 끝에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힘을 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끊어내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절박한 심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간구의 소원을 듣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범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짐하오니 주님, 우리의 귀한 믿음의 소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전지전능한 팔로 붙드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